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짧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아마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짧은 구절 가운데 한 구절일 텐데 여러분들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음으로써 우리의 삶이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로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매일 성경 묵상 진도에 따라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6주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설교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4장, 5장 전체를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처음에 느낀 것은 한 번에 4, 5장을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설교하는 것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말씀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나눌까 고민하다가 말씀 중에서 평소에 가장 큰 도전이 되었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들은 항상 기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우리의 삶은 항상 기쁨으로 충만한지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직장인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그 글을 잠시 읽어드릴게요. 저는 스스로 질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지? 맞아, 이런 기분, 행복한 느낌, 잘 되어가는 일상이 늘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 나는 기뻐할 수 있어. 웃을 수도 있고 즐거워할 수도 있지. 아이들에게 환하게 웃어줄 수도 있고 아내에게 즐거운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 그런데 말이야, 어떻게 항상 진짜로 기뻐할 수 있지? 나의 일상을 돌아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잠시 기뻐할 수는 있어도 하루쯤 기뻐할 수는 있어도 항상 기뻐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 아침에 기분 좋게 시작하지만 분명 회사에 가기도 전에 지옥과 같은 교통은 나의 기쁨을 앗아가고 늘 잡아먹을 듯이 달려드는 직장 상사와 끝도 없이 밀려오는 업무는 그리고 무언가 잡아야 한다는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은 분명히 지금 이 순간은 조금 기뻐할 수 있지만 분명히 금방 사라지고 말 것이야.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항상 기쁘십니까? 이 직장인의 현실과 좀 동질감을 느끼시나요? 우리는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이 기쁨이 늘 항상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기쁘신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 여기에 순종할 수 있는 몇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물론 잘못된 선택지예요. 첫 번째는 프리텐드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척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기뻐하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나는 기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뻐하는 척. 그냥 웃음을 얼굴에, 나쁜 것은 아니에요. 예? 얼굴에 미소를 띠고 이제 살아가면서 나는 기뻐하는 척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눈앞에 닥쳐도 힘들어도 시간이 늦어 발을 동동거려도 실적이 오르지 않아 마감 시간이 다가오는 압박이 나에게 밀려와도 나는 기쁜 거야. 그래, 마음은 힘들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 아니야? 나는 기뻐. 이렇게 기뻐하는 척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냥 아예 포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가장 편하고 손쉬운 방법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그냥 단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항상 기뻐해? 나는 안 돼. 내가 몇 번이나 시도해 봤는데 하나님도 항상 기뻐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불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계실 거야. 그래,
단순히 그냥 기뻐하는 일, 기뻐한 순간이 있으면 되지 뭐. 아니, 예수님의 삶도 봐. 항상 기뻐하셨나? 예수님도 그러지 못하셨어. 슬픔도 있었고 화내기도 하셨지. 혼자서 두려울 때도 있으셨잖아. 그래, 내가 이 정도만 사는 것,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기쁨을 잠시 느껴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더 이상 항상 기뻐하는 건 나의 삶 속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게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프리텐더와 기브업, 우리가 아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이에요. 반면에 이 길은 사탄이 제공하는 손쉬운 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하는 척하는 삶, 항상 기뻐하기를 포기하는 삶,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마구잡이로 명령하는 그러한 무자비한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기대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저에게 많은 도전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기쁨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잘못된 기쁨은 쾌락주의적 기쁨이에요. 쾌락주의적 기쁨은요, 순간적인 즐거움, 잘못된 욕망을 추구하면서 느끼는 어떠한 짜릿한 감정, 그 짜릿한 감정이 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쁨으로 잘못 포장된 기쁨을 추구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느낌을 기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이, 기쁨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시그먼드 플로이드,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기쁨을 선천적인 감정의 하나로 육체적인 쾌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육체적인 자극이래요. 그래서 이 자극으로 인하여 감각적 쾌락을 경험하는데 그것을 기쁨으로 정의를 했어요. 만일 여러분 그러한 느낌, 그러한 육체적인 감정, 감각, 그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이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진정한 기쁨이라고 생각해서 육체적인 감각을 더 극대화하기 위하여 술을 마시고 마약에 손을 대는 거예요. 잘못된 기쁨으로 우리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무사 안일주의적인 기쁨이 있어요. 이것은 나쁜 감정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기쁨을 정의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슬픈 감정이나 화나는 감정, 억울함이 없기 때문에, 나쁜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기쁨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상대적으로 그냥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쁨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은 네가 슬프지 않기 때문에 그냥 기쁜 거야. 그렇게 소극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기쁨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의 느낌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정말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아주 적극적인 감정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지 못한, 그리고 누리지 못하는 패배주의자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쾌락주의자적 기쁨, 두 번째는 무사 안일주의자, 그냥 잔잔하니까 나는 기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세 번째는 패배주의자적인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칼린 지브란이 쓴 예언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상당히 유명한 책이에요. 예언자에게, 여기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한 여인이 가서 질문을 합니다. 기쁨과 슬픔에 대해서 말해 주소서. 그가, 예언자가 대답합니다. 기쁨은 가면을 벗은 슬픔이다. 그대들 중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한다. 기쁨이 슬픔보다 더 크다. 그러나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아니, 슬픔이 더 크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기쁨과 슬픔은 떼어놓을 수 없다. 기쁨과 슬픔은 함께 오는 것이니 둘 중 하나만 식탁 위에 올라왔을 때 다른 하나는 침대에서 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실제로 그대들은 슬픔과 기쁨 사이에 저울처럼 매달려 있다. 텅 비어 있을 때만 정지 상태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다. 보물을 가진 이가 금과 은의 무게를 재기 위해 그대들을 들어 올릴 때 저울을 기울게 하는 것은 슬픔과 기쁨이다. 참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을 꿰뚫는 유명한 말이고 멋있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가 하는 이야기의 본질은 뭐냐면 기쁨은 어떻게 보면 슬픔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슬픔이 없을 때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슬픔이 나를 찾아오면 기쁨은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기쁨, 우리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은 슬픔의 산물이 아니에요. 슬픔을 통해서 맛볼 수 있는 것이 기쁨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한 패배주의자적인 발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샘솟는 기쁨을 맛보지 못한 자들이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낸 어떤 개념이라는 것이죠. 기쁨은 슬픔으로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은 기쁨 자체로 소유할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그런 것이에요. 저는 칼릴 지브란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해요. 워낙 유명한 사람이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기쁨, 성령 하나님의 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통해서 얻는 참 기쁨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글을 남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철학적으로 성공했을 수는 있지만, 철학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는 감동적인 말을 줄 수는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음성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 성경적인 기쁨은 무엇일까? 저는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기쁨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단 좋은 거예요. 모든 감정을 포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쁨은요, 슬픔과 비교되거나 슬픔과 대조되는 감정의 상태가 아니에요. 나는 슬프지 않기 때문에 기쁘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적인 즐거움, 순간적인 만족이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쾌락을 느끼는 것,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픔도 기쁨이 될 수도 있고요, 슬픔도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해야 될지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스포츠, 야구 경기가 떠올랐어요. 예가 부족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한국과 일본이 야구 경기를 해요. 전력을 비교해 봤을 때 일본이 월등히 높다는 그런 전력 비교가 나왔어요. 그래서 질 것 같지만 일만의 희망을 가지고 경기를 관전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매해 점수를 내주었어요. 정말 한 해 한 해 이 끌고 가는 것이 힘들 정도로 다음 해에는 몇 점을 줄까? 예? 우리 수비가 잘 막아내기는 할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한 해 한 해 끌고 갑니다. 결국 9회 초에 10대 0으로 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9회 말 극적으로 역전승을 이룹니다. 어떻게 했어요? 난리가 납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 극적인 승리를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경기를 어떻게 기억을 할까요? 특히 그 경기를 직접 뛴 선수라면 그 경기가 그들의 머리 가운데 어떻게 남겠습니까? 매회 힘들었어요. 매회 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 경기 자체를 아픔으로, 슬픔으로, 진 경기로 여러분들 기억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경기를 뛴 운동선수들은 승리의 기쁨으로 인하여 매회 힘들었지만 그래도 승리한 경기이기 때문에 모든 그 안에 있었던 슬픔도 아픔도 결국에는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기쁨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기쁨 그 자체가 되는 것이 그 경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써 사망의 권세에 승리했다는 절대적인 기쁨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이 승리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론은 승리와 궁극적인 기쁨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 기쁨은 순간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은 육체적인 쾌락으로부터 오는 즐거움, 슬프지 않기 때문에 느끼는 그러한 여유로운 감정이 아니에요. 슬픔과 어떠한 인간적인 감정과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어요? 슬플 수 있어요? 고독할 수 있어요? 외로울 수 있어요? 이럴 때 억지로 정말 정신이 좀 나간 사람처럼 웃고 다니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한 감정을 우리는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이 결국엔 어떻게 변한다? 기쁨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 전체가 뭐가 돼요?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슬프다가 슬금슬금 기원하는 것이 기쁨이고 기쁘다가 슬금슬금 슬퍼지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매회 점수를 내주는 야구처럼 매회 우리는 질 수도 있어요. 2022년 8월 28일 오늘 우리는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구가 승리로 끝날 때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을 기쁨으로 확신하듯이 우리 현재 과정은 결국 기쁨으로 승화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 과정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승리의 삶, 기쁨의 삶 살고 싶지 않습니까?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침에 일어나서 웃음이 잘 지어지질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기엔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조건을 갖춘 사람이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확신하세요. 확신. 어떠한 확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영원한 승리를 쟁취했다는 확신. 이 미래가, 승리가 흔들려서는 우리는 결코 기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힘들게 공부를 해서 학위를 받아서 직장에 취직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런데 내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미래가 불확실하다. 여러분들, 기쁨이 있겠습니까? 미래가 불확실하면 기쁨이 찾아오질 않아요. 미국의 사형수들에게는 사형 집행을 바로 앞둔 그 전날 저녁에 그들이 먹고 싶은 음식을 가져다 준대요. 뭐 스테이크가 될 수도 있고 햄버거가 될 수도 있고 미국에서 줄 수 있는 음식을 가져다 준대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원하는 식사를 한다 해도 정말 그 음식이 맛있을까요? 기쁠까요? 내일 이후에 내가 여기 없는데?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 내가 죽어도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나의 영원한 삶은 천국에 있다는 확신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십자가는 기쁨을 위한 싸움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주일에 십자가 설교를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매일 자신에게 십자가를 전해야 한다. 함께 십자가 설교를 듣는 것을 게을리 하지 말라. 왜 십자가를 강조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얻었기 때문에 그 확신을 매일 확인해야 우리 마음 가운데에 참된 기쁨,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는 곧 기쁨이에요. 영원한 삶은 곧 기쁨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1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이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제공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 확신할 때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확신. 두 번째는 뭐냐면 인식이에요. 무엇을? 전쟁 중임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해요. 우리는 종국에 승리할 것을 알지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은, 사탄은 매회, 야구에서는 매회 우리를 지게 하려고 혈안되어 있어요. 매일 지게 하려고. 순간순간 기쁨이 올라오면 그것을 싹둑 잘라버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슬프고 힘들고 믿음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 이 전쟁 중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마치 이 기쁨이 없는 내 환경이 내 잘못인 것처럼 착각이 되어져요. 물론 내 욕심 때문에 기쁨을 잃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과 싸우기 때문에 순간적인 기쁨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공격을 인식하고 스스로 강화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스스로 강화되어야
공격도 할 수 있고 방어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강화라는 단어를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참 신기하게도 온라인 게임 용어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한대요. 제가 나무위키에 올라온 글을 읽으면서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 문구를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강화할 무기와 그에 맞는 강화 마법 주문서를 준비한다. 강화 마법 주문서를 사용한 다음 강화할 장비를 타겟으로 지정한다. 이를 흔히 바르다, 지른다 라고 표현한다. 일정한 확률에 따라서 강화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 성공 확률은 무기의 강화 수치에 반비례한다. 모르겠어요. 저는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온라인 게임에서도 자신의 무기를 강화하는 연구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직접 돈을 쓰면서 이 아이템을 구입하며 강화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온라인 게임이 아니잖아요. 사람과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도 강화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강화할 수 있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기도예요. 기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만 하지 않고 바로 이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했어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인식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강화해야 되는 것, 말씀이에요. 말씀. 존 파이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고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일깨워주고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행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창조하고 유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성장케 해요. 따라서 여러분, 말씀으로 내 자신을 강화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패배주의적 생각, 무사안위주의적 생각, 쾌락주의적 생각이 우리를 그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짐으로써 이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의 그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하면서 사셔야만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앨런 랭어 교수는 생각이 우리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을 호텔 메이드를 대상으로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가 가만 보니까 메이드들은 운동량이 상당히 많은데 별로 건강해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 관찰을 해보니까 체중의 변화도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는 한 무리의 메이드들을 이제 모아놓고 이제 교육을 합니다. 호텔 방을 청소하는 것이 얼마나 운동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시트를 교체하는데 40kcal, 청소기로 바닥을 이렇게 청소하는데 50kcal가 소모되며 이러한 운동이 혈관과 체중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무리의 메이드들은 충분한 신체 활동이 이제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두루뭉실하게 이제 설명만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주 후에 각 그룹의 메이드들을 대상으로 신체의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호텔 청소의 운동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던, 그리고 설명을 들었던 메이드들은 체중, 혈압, 체지방 등이 하락했어요. 하지만 다른 그룹에서는 신체상의 어떤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두 그룹은 동일한 호텔 청소 업무를 수행했어요. 하지만 청소 활동이 우리 몸에 주는 유익한 효과들을 인지하고 상기할 수 있었던 메이드들만 단기간 그 유익한 효과들을 현실화하고 증폭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지내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과 영양과 안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해 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 생각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변할 수가 있어요. 물론 때로는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슬프기도 하고요, 억장이 무너진 듯한 그러한 기분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조차도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굳게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항상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소유케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강화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